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신 후 2020년 10월 12일 오전 11시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를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랑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4절을 부릅니다. 성시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교회가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조가 흙을 다니는 것이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땅에 아름다우지요.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옵나니 이는 성령의 은혜사 성령의 행하시고 운명의 그분을 주시고 장사의 성령의 출현을 가운데서 다시 하나시니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다가 저에서 살려와 저희를 심판하시니라. 성령이 있으며 그와 동행하는 성자가 세운 것과 죄의 사하여 주신 것과 용서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생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요. 340장을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성현 집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340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만물이 여물어져 가며 열매 맺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던 가을도 이렇게 중턱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로 저희 지체들의 심령이 상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도 잦아들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이 변함없으심을 알게 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존재를 늘 깨닫고 작은 것 하나하나 아뢰며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나라를 통하여 주님의 존재를 알리고 경배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 시작이 이 참빛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말씀과 비전을 갖고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세상 것에 맞춰 달려가기보다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자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주님께 집중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목자를 기억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이 시대를 새롭게 이끌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만들어 나가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 성도들에게 각자의 말씀을 주시고 달고 값지게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 삶에 녹아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 찾았습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들으려 너는 구원하시는 자다. 나는 앞에 주께서 저를 도우시고 어둠에 앉은 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피차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쪽의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그 북쪽의 그 왕 이스라엘 왕의 마지막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를 보면 미가가 이렇게 그 선지 활동을 할 때에 그 당시에 국제 그 정세는 신강국, 아수르라고 하는 신강국이 이렇게 호시탐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호시탐탐 넘보는 그런 나라의 위기 상태가 있을 때에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을 촉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의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쪽의 유다도 마찬가지로 나라의 큰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위기가 왔다.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 지도자가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라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그 남유다의 왕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큰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그 당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백성들의 모든 재산을 수탈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했던 그 지도자를 눈감아주고 거기에 붙어서 오히려 편승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더군다나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을 고열을 빨아먹고 그런 엄청난 그런 시대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앞으로 너희가 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 바로 뭐냐?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의 작은 마을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묶여있는 삶이 풀어지게 되고 얻었던 과거가 물러나게 되고, 그런 것을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예언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이유,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첫 번째는 이렇게 나라가 위기가 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백성의 고유를 빨아먹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의 편승해서 오히려 같이 고유를 빨아먹고 그런 우상을 섬기고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오면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첫 번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바로 주님이 유다의 족속으로 베들레헴으로 오신다. 오시면 이렇게 너희 삶이 묶여있고 힘들고 징계받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남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게 구속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묶여있는 곳에서 풀어주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묶여있는 것이 풀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사야서 38장 20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병에서 고쳐주셨어요. 바로 구속하셨어요. 병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병을 치유해 주시고, 병에서 묶여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을 병에서 구속하셨다. 다시 말하면 묶여 있는 곳에서 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속하시면, 또 구원하시면, 첫 번째는 병에서 고침받게 되고, 두 번째는 에레미야 30장 7절 말씀에 보면 환난과 고통이 어려움, 에레미야가 환난과 고통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다시 말하면 묶여있는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사무엘하 3장 18절 말씀 보면 다윗은 블레셋과 그리고 블레셋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 거기서부터 바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질병에서도 환난에서도 큰 어려움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악 가운데에 빠져있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셔서 이렇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참 별로 한 것도 없고 별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구원과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우리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저주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티켓을 주셨다. 이를 생각하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의 구속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실 것이요. 두 번째는 바로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시고 성취할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기도는 우리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뭔가 사인을 보내야지만 만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사인을 보내는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뭐와 같이 하라? 호흡과 같이 하라.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단 1분, 2분이라도 숨을 안 쉬고 살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와 같이 기도는 그와 같은 위력이 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호흡하는 것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뭐 할 때? 기도할 때. 만남의 역사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나서 내 형편과 사정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내 마음이 내가 말하는 것이 그분께 마음에 감동이 되면 들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사람을 잘 만나도 인생이 바꿔지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활을 얻기 위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남이 부두방에서 부두를 수선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주를 만나고 나서부터 인생이 바꿔지게 됩니다. 비록 나무 밑에서 부두방에서 남이 종업원으로 부두를 수공하면서 살았던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소년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가 잘 돼봐야 부둣가게 사장이나 한번 해먹던지 보통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꿈이 컸습니다. 부두 썰어놓은 가게 옆에 3개 지도와 3개 표어를 적어놓고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큰 비전을 가져라. 뭘 가져라? 큰 비전을 가져라. 두 번째는 큰 기도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큰 기대를 걸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래에서 내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큰 기도하면 그리고 큰 기도해라. 기도폭을 넓혀라. 기도 여러분 입을 넓히면 세우는 건 누가 세운다? 바로 주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에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을 내가 열면 열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크고 꿈이 큰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아니면 5년 후에도 아니면 10년 후에도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비전이 없다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먹었던 나이가 먹지 않았던 젊었던 누구나 다 꿈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꿈이 있는데 똑같은 꿈을 갖고 똑같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고 그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바로 기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비전 갖고 그리고 큰 기도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고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과거는 상관없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비록 나약하고 연약하고 내가 비록 별 볼륨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큰 비전 갖고 큰 기도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도한 사람들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 비록 자기는 나이 밑에 부둣방에서 수선하는 조그마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다른 사람처럼 내가 나이가 먹고 돈이 모아지면 부둣방이라도 하나 해야지 이렇게 그 사람은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 3개 기도를 걸어놓고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주머니 속에 늘
기도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가 세계에 아무도 초창기에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 이 윌리엄 캐리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 보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그 세계의 어느 나라 가서 전도를 할 것이며 세계 나라를 어떻게 가서 당신이 가서 할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런 자기의 꿈이 있고 자기 비전이 있고 반드시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는 무작정 떠난 것이 바로 인도입니다. 그 인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최초로 전했던 사람, 바로 선교의 아버지요 선교의 원조였던 윌리엄 캐리. 그 사람이요 꿈을 가지고 기도했기에 그리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큰 꿈을 가졌길래 인도에 가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최초의 인도의 복음자가 선교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잖아.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이제까지는 무명인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어차피 이 땅에 와서 한 번은 뭔가 좀 해봐야 되는데 날마다 이렇게 무명인처럼 살지 말고 한 번은 유명인처럼 살아서 주 앞에 영원없이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5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가게를 어떻게 일으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앞으로 더 큰 꿈을 품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꿈을 가져야 돼. 하루 먹고 그냥 끝나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릴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세 번째는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세 번째는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을 운행하다가 지하철역과 역 사이 중간에 지하철에 서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하철을 내려서 철로길을 걸어서 역까지 오면서 그 어두운 데 걸어오면서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어두움은 바로 공포입니다. 저도 시골서 살았죠. 깡촌에서 농촌에서 태어나서 우리 시골에서는 호롱불, 그러니까 등장 붙어있는 불, 거기에 조그만 그 하나에 식구들이 다 그 주위에 모여가지고 고구마도 구워먹고 무엇도 구워먹고 화로에서 이렇게 어릴 때 그런 시기를 보냈어. 그런데 어느 날
저희들은 그 초등학교에서 그 영화를 많이 상영했어요. 영화. 저는 초등학교가 가는데 4km, 오는데 4km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에 초등학교 운동장에 영화가 상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돈도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간다고 갔다가 영화 천막으로 쳐져 있는 그런 운동장에서 그런 영화관인데 거기로 빨리 들어가가지고 영화를 보고 그리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시골은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어두우니까 앞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걸어오는데 저희 집이 이렇게 동네에서도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 집에 막 오는데 너무너무 무서워. 어둠이 있으니까. 어두우니까 무서우니까 막 노래를 혼자 부르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신발 2개 딱 잡고 집에까지 뛰어오는데 집 앞에 와가지고 마당에 이렇게 들어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도둑놈이 옛날에는 그 마당에 앉아가지고 변을 보면 안 잡힌다는 속담이 있어가지고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변을 보는 걸 내가 보고 나서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신 같은 건 주지 않혀야 되는 건데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내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도둑이야 하고. 근데 나는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목소리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무서워했던 그 어두움은 바로 무서움이고 두려움이.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어둠에 사는 사람들,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 주 앞에 빛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빛 가운데 오기만 하면 그분이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 갈 길을 비춰주신다. 내가 어둠 속에 한 치 앞도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빛이 되신 주님께서 나의 등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내가 가는 곳마다 그분이 비춰주셔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돌멩이에 채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그분이 오늘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빛이 되신 그분께 여러분이 바라보고 함께 하기만 하면 내일도 꿈도 없고 내일도 소망이 없고 내일도 큰 비전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빛이신 주님께 나와서 빛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어디 가든지 동행하시고 시편 121편 보니까 그분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 그분, 그리고 너희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 그분,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나의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걸고 내가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놓고 여러분 주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숨을 주 앞에 걸었던 것은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인도하시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비춰주시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노라. 바울처럼 잘나고 능력 있고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1%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버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힘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던 것은 그만한 목숨 걸 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기에 목숨을 건 겁니다. 사람이 목숨 거는 것은 아무 데나 목숨 거는 게 아닙니다. 목숨이 두 개라고 그러면 까치걸 하나 걸고 또 하나 쓰면 되지만 목숨이라 하는 것은 한 번 끊기면 끊어지는 겁니다. 그 끊을 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내가 목숨을 건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면 이름을 남기고 짐승이 나면 가죽을 남긴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무명인처럼 살고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의 삶이라면 지금부터 주님 앞에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하면서 큰 비전 갖고 그리고 큰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기대를 걸고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투자를 많이 하죠. 투자를요 세상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투자를 주님께 투자하면 잊어버린 것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라. 그분이 빛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자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울 필요가 없다. 세상에 두려울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통행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두려울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무도 무서울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같이 우리 주위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빛이 되신 그분께 나와서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떨어버리고 빛이신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큰 비전 갖고 큰 기도에서 큰 기대를 걸어서 마침내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꿈을 꾸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342장입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함께 해주셔서 빨리 코로나19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이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손을 펼쳐주시어서 능력의 손으로 이 민족을 살펴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11조와 주등군과 건축헌금과 아버지 하나님 반찬으로 성미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뿐만 아니라 만배, 천배로 채워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는 지금 장기찬 공사가 수술하고 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다기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위에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해서 이 힘든 경우를 잘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61장을 부르시고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면회의 주 은혜의 충만하심, 오늘 큰 비전 갖고 큰 기도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머리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